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몇 마리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밤에 모이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4천만이 넘어요. 4천만이 넘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여수만 해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를 않고 있고 또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은 10억이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인생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여, 다 회개하기 이르게 하옵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다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해 2014년도에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령이라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영생 얻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따가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 또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영혼들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역사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전에 함께 모여서 또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우리 인생들을 드리고자 하셔서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울려 대신하여 죄값을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는데 또 부활시키셨는데 이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저버리고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의 4천만이 넘는 영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여수 땅의 아버지 20만이 넘는 영혼들, 또 넓게는 아버지 전세계 70억의 인류 가운데 60억이 넘는 인류가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좁은 길로 행하지 않고 있고 멸망의 넓은 길로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속히 저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남녀노소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장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숨을 거두게 하실 텐데 그때 예수 영접지 않은 영혼들, 믿지 않았던 영혼들, 회개치 않았던 영혼들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교회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수의 주님이고 신기동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로 세워졌사오니 주여, 잃어버려진 영혼들, 주님을 따라가는 영혼들, 또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친지, 형제, 자매, 부모, 아버지,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까지 그리고 이 민족 전체가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백성 되어지는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쓰셔서 주의 종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침으로 구령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며 심신의 공감 가운데 눌려있는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의 갈급함과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때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체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2절로부터 마가복음 15장 32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로부터 함께 오늘 이 수요일 밤 기도회에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도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천국을 약속받는 유업을 잊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주님을 희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지나가는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내려와 버리시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우편의 강도,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이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렀지만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요 내 고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 괴로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도 주님이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늦었어,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회개하면은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안 되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는 그 상황이라도 나를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알 때에 너무나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그 인자와 진실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해대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또 몹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이 주를 믿는 자로서 바른 행실을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명예에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욕을 얻어먹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우리 믿는 이들의 바르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주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바른 언행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여러분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했어요. 제6시는요, 우리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해요. 그리고 제6시는 이제 정오를 말합니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12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여기서 온 땅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유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온 나라에 어둠이 임했다. 근데 여러분, 정오에 12시에 해가 가려지고 어둠이 임해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참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햇볕이 잘 비치고 가장 환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근데 12시 제6시에 이르러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제9시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되었습니다. 제9시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을 말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엘리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로이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두 번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사박단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조차도 버리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범하게 되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왜냐?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단절시켜버려요. 죄는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갈라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갈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서 영원히 소망 없는 절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니 주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회에서 여러분 버림당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어떤 특정한 공동체 모임에서나 사회 모임에서다가 낙오자가 되고 버려진다는 것은 참 슬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은 최악이에요. 최악.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버려져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받들어 천국까지 데리고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나사로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에게는 버려지지 않았어. 그러나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려졌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버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환영을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참 인생 재밌게 살았다고, 참 덕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려져요. 하나님께는 버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누구나 이렇게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 버려지냐? 죽음에 이르게 되면 버려져요.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려진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모습을 주님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의 현장으로 갈 때 어떤지 아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거예요. 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을 하나님을 회개시키시려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고 복음을 전해드리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주님의 구원을 저버린다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 생명수강교회처럼 수요 밤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요, 저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셨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잘 안 쓰셨어요. 왜?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까웠단 말입니다. 또 하나셨고, 할렐루야. 근데 죄를 짊어지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버림당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영접받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려진다면 그 사람은 절망에 처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환영받는 일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곁에 서는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 건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엘리라고 했는데 이 들었던 사람이 엘리야 이렇게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나 한번 보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근데 이들도 이 엘리야에 대한 기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도와주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해융은 바로 스펀지를 말해요. 스펀지. 바다 동물의 이 뼈등으로 정제해가지고 만든 이 스펀지를 말해요. 스펀지 여러분 알죠? 스펀지,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펀지가 해용인데, 스펀지에 이 심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적셔가지고 갈대에 이렇게 꿰어가지고 예수님께 마시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피땀을 흘리시면서 피는 피대로 흘리고 계시고 또 목은 목대로 마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이 해용에, 이 스펀지에 심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갈대에 꿰어 마시우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요, 담이 없었어요. 벽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 응답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있는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봉사,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찬송,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아요. 이걸 잘 아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죄를 회개하시고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죄가 있거든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이들도 죄진 거 많잖아요. 그죠?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 이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어두워진 것은요, 이 우주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시는데 세상 만물이 즐거울 리가 없지. 그래서 온 천하가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고 슬픔에 휩싸인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창조한 인생들, 그것도 범죄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 3시가 되자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큰 소리. 그래서 큰 소리는요, 그냥 아이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부르셨어요.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니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셨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운명하셨다는 것은 숨을 거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이제 그 육신에서 빠져나가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으면은요 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요. 그때 우리는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사람은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죽고 평민도 죽고 다 죽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나 적어도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더디 오시면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육신에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가기 전에 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빠져나간 후에는요 그때 막 돌이켜가서 막 회개를 하고 주여 내가 몰랐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들 소용없어요. 그때는 영혼이 있을 때에,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에 죄도 회개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간 후에는요 회개해도 소용없어. 회개해도 소용없고 그때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지금 지옥 형벌에 떨어진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죄를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그때는 절망이에요. 절망. 구원의 기회가 두 번째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는 못 가요.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막 비웃었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나를 세상으로 한번 돌려보내시면 내가 이제 예수님 증거하고 다닐게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 허공을 치는 메아리.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도 안타까우시지. 그렇게 내가 널 구원하려고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고 내가 너에게 성경도 주지 않았더냐.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많이 주었더냐. 그러나 네가 끝까지 나를 거절했고 나의 구원의 요청을 네가 거부하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때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죠. 노아가 회개를 외치면서 방주를 지을 때에 또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어서 들어오라고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될 거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도 시큰둥하게 여겼어요.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회를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요. 그때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물이 차오르자 막 노아의 방주가 있는 산꼭대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려고 했어요. 노아 문 열어줘서 노아 문 열어줘. 그러나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그들은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불러내실 때에 속히 돌아온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인생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영혼이 예수님의 이 몸 안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떠나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이 구약의 성전에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는 금양단이 있고 떡상과 진설병을 갖춘 떡상과 금초대가 있어요. 7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단이 있고 거기에 그 휘장이 딱 쳐 있어요.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현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요 출애굽기 26장 33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길이가 12.5m예요. 12.5m 길이가. 그리고 폭이 1.8m. 그리고 주름이 이렇게 커튼처럼 잡혀져 있어요. 주름이요. 커튼에 보면 주름이 잡혀 있잖아요. 주름이 72개의 주름이 잡혀져 있어요. 이 지성소의 휘장은요 24가닥의 실로 엮은 82개로 정교히 짜여져 있습니다. 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손바닥 두께처럼 두꺼워요. 휘장인데 얇다란 이런 천이 아니에요. 손바닥 두께처럼 여러분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짰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잘 짜져 있든지 황소가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요 그 휘장은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휘장은요 청색, 홍색, 자색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는데 이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요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왜? 백성들의 죄를 유대인들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인데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환하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주시옵소서, 다 허락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죄의 담이 원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놨던 그 죄의 장벽이 갈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몸이 찢겨짐을 통해서 흘려진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까지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놨던 죄의 담이 무너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제는 그 휘장을 누가 찢었냐면 사람이 찢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찢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를 막아놓았던 죄의 사망의 담이 무너졌느니라. 이제 너희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허락하시는 거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고,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그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피를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때 여러분 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이 막 우악 일어나고요, 무덤이 막 열렸어요.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무덤은 죽음을 말하거든요. 죽음을 주님이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값으로 다가온 게 사망인데 주님께서 죄값으로 다가온 사망을 이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그 사건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켰던 그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먼저 만나주신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귀신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7마리가 있었어요, 이 여자한테요. 그러니 이 여자가 막 산발이 돼가지고 눈도 돌아가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이리저리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여자였어요. 싸납고 막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막 그런 여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나 들렸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그죠? 귀신도 여러분 여러 마리예요. 귀신도요,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경우는 막 숫자로 말하면 막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수천 마리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 쫓아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크게 입은 여인이에요. 왜? 자기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았던 여인이었거든요. 막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제대로 입은 둥 마는 둥하고 몸도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눈은 또 눈꼬리로 올라가지고 사납게 행동하고 막 그랬을 게 분명해요. 귀신 들리면 막 눈꼬리도 올라가고 막 사나워, 사람이 말투도 별 희한한 말도 다 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크게 입은 여인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도 와 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동명사면이 나와요. 여기서는요. 작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제자의 부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살로메. 이 살로메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이종사촌간이었어요. 이종사촌간. 그래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모였어요. 이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들만 나와. 물론 이 자리에 사도 요한도 있었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에 죽음 당하신 것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참 여성들이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교회도에 보면은요, 여자들의 숫자가 남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 항상 보면은. 그래서 다 천국 가겠다고. 할렐루야. 남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 위험해질까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달아나 버렸어. 근데 이 여인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못 박혀 죽어가실 때 거기서 울고 그 주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이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냐면 보십시다.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이때에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던 여인이었는데, 이성 없이 행동하던 여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다 7마리를 다 내쫓아버리시고 이 여인을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입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쫓아 섬기던 자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벌써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을 할 때를 말하는데, 그때부터 이들이 예수님의 모든 일에 동참해주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제자들이 행하는 길에 동참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물심양면으로 섬겨온 여인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여자들만 나와요. 여자들만.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 남자들은 다 살겠다고 도망치고, 여자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와서 울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다고 했어요. 해가 지기 전 이 오후 4시나 5시경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근데 그 전날이었어요.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서쪽 32km 지점인데,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있죠?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사무엘 있잖아요.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이 아리마대예요. 옛날에는 라마다임 소빈이라고 이렇게 명예졌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아리마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돌이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 빌라도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 사람 바로 산헤드린의 회원인데, 다른 산헤드린 회원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일에 다 동참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반대했어요. 이 사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반대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숨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활동을 잘 나타내진 않았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공회원이요 사내들은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좋은 모양, 형태를 말하는데 우아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좋은 모양과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워낙 귀한 분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나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가?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옆에 못 박혔던 강도들의 다리는 꺾어요. 다리를요 꺾어요. 왜 꺾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이라도 그 숨이 안 멎었으면 그 뼈를 꺾게 되면 숨이 멎어요. 딱 끊어져요. 그 괴로움 가운데서.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으셔요. 죽으시는데 그때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요. 푹 찌르니까 주님의 그 창자국 속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푹 찌르면요 이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 주님이 운명을 진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심장에 있던 이 피가 피와 물이 분리됐던 거예요. 분리돼서 같이 이렇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게 됩니다. 시체를 내어주라고 허락을 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더욱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쌉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신 쌓는 데 쓰이는 이 인도산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잘 쌉니다. 싸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무덤에 바위 속 판무덤 우리는 막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보통 이 자연 동굴이나 땅의 판 굴에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닫아놓고 나사로도 그랬죠. 돌문으로 딱 닫습니다. 근데 이 바위 속의 판 무덤은 좀 부한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이걸 사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새 무덤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둡니다. 시신을 넣어두고 돌로 굴려가지고 무덤 문에 놓습니다. 그때에 또 여기 여인들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둔 곳을 그들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남자 제자들은 다 달아나버리고 여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그 무덤을 바라보고 지켰던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필요한 조건은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꾸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요 제자들이 다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조용했지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했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그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은 다른 거 안 물어보셨어요. 다른 거 안 물어보셨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른 것을 볼 수 있고, 또 비록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 15장은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시는 장면, 또 죽으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구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3중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눠지신 적이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자 우리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버림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목마름뿐만 아니라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형틀에 의해서, 형벌에 의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마음도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해댔죠.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또 로마 군병들이 우리 예수님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이런 소리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다 우리를 위한 고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과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를 믿으면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한 장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했는데 16장에 이제 접어 들어갑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일과 돌아오는 주일과 이제 수요일 날이면은 이 마가복음을 마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마치면 또 다른 성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았으니 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것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이단사설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 갈보리산 위에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천국,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로마는 원래 사람을 극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는요 참수형을 했었어요. 참수형.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이 목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시켰는데, 또 유대인들은요 이 극악한 죄인을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극악한 죄를 지었다 싶은 사람을요 돌로 쳐서 죽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로마 정치 철학가인 키케로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몸이 비틀어지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피는 피대로 올라가고 목은 목대로 마르고, 사람을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쉽게 빨리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하면서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다 겪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는 다 부끄러움을 다 보이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통과 그런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이 칼